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바로 우리가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30절부터 31절까지는 사실은 어제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믿음의 역사가 31절까지가 나오고 32절부터가 사사시대 이후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까지의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니까 30절 여리고성이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너무 쉽게 읽죠. 돌으라고 하니까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소리 질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이면은 좀 뭔가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기도 준비하고 군사훈련도 시키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하는 일이 고작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큰 성이고 아주 으리으리한 성인데 가장 강력한 성인데 돌기만 하는데 도대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돌고 소리만 지르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순종의 힘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무시무시한 성이 얼마나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내 능력의 부족으로 그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쉽게 이 말씀을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정말 나에게 유익이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준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같이 으리으리한 성을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순종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나왔는데 이게 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도 굉장히 쉽게 보지만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탄로났다면 여러분 라합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겠죠. 배신자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아마 애굽과 가나안 땅을 오가는 상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듣지 않았을까?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애굽 군대들을 이 홍해 바다에 죽게 한 일, 그리고 암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 결국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잘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약속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평안히 대접하고 영접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꾼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은 더 심해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도와줄 때 반드시 주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편에 서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32절부터 사사시대 이유가 나오는데요.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사들의 믿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3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와서 침공을 했습니까? 블레셋, 암만, 모압 족속 계속적으로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기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의 역사이면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사자들이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했다. 어디 시대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맞나요? 그래서 사메아 사자의 입을 막게 하고 불 속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무슨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외갇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예수님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가 톱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어도 죽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약속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기적, 믿음의 구원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더 큰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있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이 얘기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갑바도키아 다 가보셨잖아요. 터키 갑바도키아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지 아십니까? 갑바도키아에서는 50만 명의 사람들이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10,000명도 끝이 안 보이거든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한 달만 있어도 실명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소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입니까? 믿으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까? 이 땅에서? 그렇지 않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고 약속을 보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동굴에서 땅속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죠. 죽을지언정 주님이 결국 하늘에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제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상을 하늘에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나로부터 이 세상은 변할 것이고 제자들이 세워질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